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 옆에 사람하고 우리 순우리말로 너 자신을 알라 한번 해보세요. 순우리말로 내 꼬라지나 알라 그런 거죠. 내 꼬라지가 어때서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오늘 자기를 찾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영묘한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영묘한 우두머리,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만큼 탁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코끼리보다 힘이 세지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돼요. 띵할 필요가 없어요. 치타보다 빨리 달리지요. 그러면 두더지보다 땅을 잘 파지요. 독수리보다 하늘을 잘 날지요. 원숭이보다 나무를 잘 올라가지요. 돌고래보다 헤엄을 잘 치지요. 지금 전부 아니잖아요. 개별 능력을 놓고 보면 인간이 개뿔이요. 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개별 능력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소가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10달 품 안에 품고 있다가 젖을 먹이고 10달 지나야 송아지가 걸어가잖아요. 난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럼 송아지는 언제부터 걸어요?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걸어요? 그게 걷는 게 아니야. 쓰러지길 연습하는 거야. 그 인간이에요. 그리고 소가 한 20년 돼서 어미로부터 독립하지요. 그럼 인간은 얼마 돼서 독립해요? 쥐약이 없어요. 40이 돼도 가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캥거루라고 그래요. 어머니 배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능력으로 볼 땐 인간이 정말 쥐뿔도 아니고 개뿔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분명하게 만물의 영장이 됐잖아요. 그럼 인과관계, 원과 결과가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사이에 위대한 발견, 위대한 발명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불의 발견입니다. 불. 자, 보세요. 어느 날 원숭이가 불씨를 모아다가 고구마 구워 먹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셨죠? 없어요. 호랑이가 불씨를 가져다가 난방하고 아주 따뜻하게 국 끓여 먹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불을 다룰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취사, 난방, 불을 산에다 질러가지고 밭을 만들어 화전을 일구고 그리고 불에다 철을 녹여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철을 가공해서 광양제철 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발견이 처음으로 위대한 발견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뭐 100가지는 얘기할 게 있는데 그 중에 바퀴의 발명입니다. 처음에는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 짐을 올려가지고 운반을 했지요. 그러다가 이게 속도가 필요하니까 그 나무 바퀴에 빗살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빨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만 부러지니까 거기에다가 철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타고
가면서 말에다가 수레를 달고 가면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로 베고 그런 전투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벌써 출애굽기에 보면 전차 600승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탱크가 600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전투력을 갖기 시작한 게 바퀴의 발명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퀴를 고무 타이어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동차가 된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게 된 거예요. 이 바퀴의 발명이 이런 위대한 지금 산업을 일으키고 자동차 문명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잖아요. 돈의 발명이에요. 그러면 돈은 처음에 무엇으로 돈을 썼을까? 글자로 찾아가 보면 재물, 재산 할 때 전부 조개 패자가 쓰여요. 그래 조개 껍질로 처음에는 돈을 사용했다. 원시사회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엽전을 만들어요. 엽전은 동전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지갑이 없었던 시대에 꾸러미로 꿰게 하기 위해서 엽전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종이돈이 나와요. 지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아하죠? 지전. 그런데 지전이 지나서 지금은 뭐로 써요? 카드가 지나서 뭐로 써요? 삼성페이 이런 거 있잖아. 핸드폰 대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지금 외국 갈 때 돈을 다발로 지고 가요? 카드 가져가요? 중국을 여러 차례 갔는데요. 갈 때마다 공항 같은 데 길거리에 큰 광고판에 보면 카드 광고를 해요. 저게 카드 광고구나. 그런데 카드 광고하는 곳에 반드시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하면 윗상자와 아래 하자를 겹쳐서 쓴 글씨가 나와요. 저게 카드 카자구나 하는 걸 통밥으로 제가 알았어요. 카드 카자를 어떻게 쓴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긁으니까 상하를 붙여놓은 글씨가 카드 카자예요.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간판에서 확인했으니까요. 그 시대가 이렇게 돈의 발명이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동물들이 자기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어요. 돌고래는 자기의 말이 150개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3년 전에 팬더곰이 어떻게 말을 하나 오랜 연구 끝에 10가지 배고프다, 젖달라, 아프다 이런 거를 10가지 밝혀냈어요. 그런데 동물들이 다 자기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 기러기는 다 돌아갔죠? 기러기는 10월 말 11월 초에 와서 그리고 경칩이 지나면 전부 자기 고향인 시베리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기러기가 왜 기러기예요? 기러기 끼룩 울어서 기러기예요. 좀 알면 나쁠 건 없는데. 그럼 두루미는 왜 두루미예요? 뚜루룩 그렇게 울어요. 그 울음을 따라 그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소리가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생물도 어느 동물도 문자가 없어요. 글자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글자를 한 6,000년 전 아카드어라고 하는 걸 진흙을 벽돌처럼 반반하게 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새겨서 글씨를 썼던 것이 발견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전부 글씨가 있지요. 그런데 문자 중에 가장 위대한 문자는 어느 나라 문자라고 그래요? 한글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걸 증명해 볼까요? 영어 누가 만들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 독일어 누가 만들었어요? 프랑스어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언제 만들었어요? 몰라요.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몰라요. 그런데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봐, 정답이 다 있잖아요. 언제 만들었어요? 1446년 9월 상순이 10월 그때는 상순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9월 상순이었는데 그것이 10월 9일이 된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그럼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배우고자 해도 배울 수가 없어 28글자를 맹가노니 만드느니 이렇게 해제 분명한 목적문을 가지고 만든 것이 한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 음성 구조를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을 정확하게 찢어야 돼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렇게 이걸 쭉 주둥이가 나와야 돼요. 이는 이를 닫고 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음성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내가 해보세요. 내가 해보세요. 예, 그게 뭉개져요. 정확하질 않아요. 발음법을 알면 돼요. 자, 당기면서 안으로 당기면서 내가 밀면서 내가 예, 주어가 바뀌면 말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확해야 돼요. 발음법이 있어요. 멍멍 개는 어떻게 발음하느냐면 아이 개 그럼 정확하게 발음이 나와요. 예, 옆으로 기는 개 그건 거의 개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닭개자는 겨이 개. 그 다음에 괴산할 때 고이 괴. 사과 괴짝할 때 괴짝은 구어이 괴. 요 5가지를 남이 딱 분별해서 들을 정도로 발음이 정확해야 우리말 좀에 하는 거예요. 예, 아나운서들이 그런 거 전부 공부 잘하고 국어 잘하고 말 잘해서 뽑힌 사람들인데도 그거 훈련해가지고 전부 내레빌로 1등부터 100등이 쓰는 거예요. 유명한 아나운서들은 그걸 다 훈련하고 테스트해서 1등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말을 잘 갈고 닦아서 잘 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학문이 축적돼요. 철학도, 문학도, 시도, 소설도, 거기다 과학까지도. 그래가지고 역사, 철학, 과학, 그래서 오늘의 문명은 바로 이 문자 덕분에 계속 이어온 거예요. AI가 갑자기 오늘날 짠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인류 역사 5,000년 전부 쌓아온 토대에 의해서 오늘날 짠하고 나타난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대에 와서는 전기의 발명, 컴퓨터의 발명, 모바일의 발명, 지금 챗GPT, 딥시크
이런 것까지도 위대한 발명들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정신없이 가지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컴퓨터를 나이 든 분이 잘해요? 아래 것들이 잘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원주민 앞에 이주민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앞에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해요. 뭐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닌데, 저 같으면 당회에 20대 대표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보통 여자한테 이기고 사는 60 넘은 남자 손 들어보세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전부 집에서는 쪽도 못 피는 것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당회라는 걸 운영해요. 그러니까 제일 맛없는 회를 뭐라고 그래요? 당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조병화 시인의 의자라는 시에 보면 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내가 앉았던 의자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서 다음 세대 뻥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지난 제가 97년에 개척해서 23년 목회하고 65세로 그만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 내에 제일 부흥했어요. 몇 명쯤 왔느냐? 5만 명 등록했어요. 한 주일에 180명 등록한 주일도 있고 한 1년에 4천 명이 등록한 주일도 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왔을까? 일산에 처음 들어간 교회가 아니고 5년째 되는 해에 들어가서 280번째 교회예요. 망한 교회를 지하에 300석짜리를 사가지고 했는데 IMF가 왔어요. 그럼 망해야 정상이죠. 7억 빚을 안 왔는데. 그런데 부흥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혁신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부터 청년 회장이 당회에 들어와요. 여전도 회장이 들어오고 권사 회장 들어오고 안수집사 회장 들어오고 남성교회 회장 들어오고 그리고 재직회 대표 운영위원장 하나가 들어와요. 권한이 똑같아요. 아니, 모든 소통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야죠. 근데 교회는 더뎌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지만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그분의 명령이 명령이지 저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8,000명 재직 중에 4,000명은 50 이하였어요. 권사 1,400명인데 1,400명의 절반은 50 이하였어요. 45부터 권사를 세우는데 젊은 권사들이 수도록 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나는 인물이 잘생겨서 그렇게 사람들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배용준급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디지털 시대에 젊은이들을 원주민 삼아서 그분들에게 판을 깔아드리는 교회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활기차고 예배가 감격이 있고 좋지만 자, 한번 조사를 해보겠어요.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지금 20대는 오지 않기로 결의하고 왜 쟤들을 저쪽으로 추방을 했어요. 몇 명 계시네요. 저분들을 아주 보좌에 여기 깔고 앉혀야 돼요. 자,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귀한 분들입니다. 장로님들, 저분들 앞에 피자 쏘세요.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자, 그러니까 우린 20, 30대를, 지금 20, 30대, 40대까지를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마치 룰을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눈으로. 50대 손 들어보세요. 이제 좀 올라갑니다. 예, 60대 손 들어보세요. 예, 70대 손 들어보세요. 예, 와, 주여. 잘하셨습니다. 80대 손 들어보세요. 와, 박수. 90대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90대에서는 아침에 안 일어나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랍니다. 장수시대가 됐죠. 그러나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아주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그분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아량, 여수 밤바다처럼 전부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혁명적 발상이 있지 않고는 교회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런 위대한 발견과 발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2500년 전 저 그리스의 소쿠리 장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쿠리 장사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화두가 250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철학의 가장 위대한 명제가 되었어요. 철학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명제가 뭐냐 하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신앙의 본령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중심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으로부터 이제 잠깐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이 삭자는 초하루 삭자예요. 그러니까 7이 7번 초하루가 있으니까 7달이라는 뜻이에요. 자, 칠삭둥이로서 우리나라에서 출세한 사나이가 하나 있었으니 누굴까요? 연속극에 나왔잖아. 한명회가 칠삭둥이에요. 자, 과거에 팔삭은 100명 중에 한 30명 살아요. 칠삭은 100명 중에 한 3명 살아요. 육삭은 산 예가 없어요.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에서 육삭을 살렸습니다. 육삭이 몇 g으로 태어나오는 줄 아세요? 150g. 요맨하게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잘해서 살렸어요. 근데 과거에는 살릴 수가 없었어요. 구삭은 말이 없어요. 왜? 구삭은 다 살아요. 그래서 10달은 만삭이라고 말해요. 근데 한명회가 몇 삭둥이로 태어났다고요? 7삭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병약하게 자라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조선 건국 공신인 한기 영의정 벼슬을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원호 자녀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공신의 자녀들에게 벼슬을 줬는데 고위 당상관은 될 수 없어도 하위직 벼슬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명회가 경복궁 수위 구국 공무원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물리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넘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머리가 되어줄 제갈공명이 없었어요. 그때 수양대군의 측근인 권람이라고 하는 교리벼슬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의 친구 한명회가 똑똑한 것을 생각하고 수양대군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하고 처음 마주 보는데 수양대군이 기분이 확 잡쳤어요. 얼굴은 꾀죄죄하고 지새끼 같고 쬐매하고 까부장한데 병약하게 자라서 체수가 작았단 말이에요. 저런 거를 왜 데려왔나? 벌레 씹는 얼굴을 하는 것을 한명회가 보고 나리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봉투를 탁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한명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투를 열어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손을 봐야 될 사람의 이름이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짜르륵 기록된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살생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 거야. 그 시치미를 딱 대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다 아시면 시롱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들킨 거야. 야, 이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로 자기의 제갈공명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획해서 시중에 양반자재로서 무술을 하는 사람 30명을 모아서 홍윤회라고 하는 이제 두목을 삼고 일본의 살생부에 기록되어 있던 조선의 호랑이라고 하는 김종서 대감집을 저녁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문을 꽝꽝꽝 두드리니까 누구냐? 대감님 뵙기를 청합니다. 그 대문을 끼 열고 나오는 걸 철퇴로 팍 홍윤성이가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탈취해서 이제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왕위를 받으옵소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꼭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받겠습니다. 냉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종을 영월의 청룡포로 유배를 보내요. 그래 1년 동안 단종 복위 운동을 은밀히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전부 굴비엎듯 엮여 잡혀온 거예요. 그래 임금이 친히 국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산문이 임금님이라고 안 그러고 나으리 이러는 거예요. 너는 어째 1년 동안 내 몫을 받아먹고도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날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당신이 준 것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준 녹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사람을 보냈더니요, 광에다가 1월치부터 12월치까지 그대로 놓고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목을 쳐서 노량진 언덕에 뿌려버리니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종을 살려둘 수가 없으니까 영월로 금부도사 원방현을 보내서 그가 이제 사약을 내리고 거기에서 단종이 죽어요. 근데 단종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데 아무도 시신을 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드렸다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런데 그때 영월에 호장을 하고 있던 엄홍도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염해서 묻고 그날로 마을을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방랑하다가 죽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 그가 한 일이 장하다 하여 그에게 벼슬을 추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세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밤중에 막 귀신이 나타나는데 으악 하고 자다가 깨고 종기가 막 온몸에 돋아가지고 온천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한명회가 야,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다 나라를 장악한 게 아닌데 세조가 죽으면 나도 죽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큰딸을 왕자에게 시집 보내. 세조가 죽고 나니까 그 왕자가 8대 왕에 오르니 예종입니다. 근데 예종이 또 비리비리해요. 이거 왕이 죽으면 큰일인데 그 둘째 딸을 또 왕자에게 시집 보내서 예종이 2년 만에 죽고 다시 9대 성종이 들어서니 왕비 2번을 딸로 삼고 영의정 2번을 했던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한명회, 그가 말년에 나는 고향에 들어가 기러기를 벗삼고 여유자작하게 살리라, 그리고 당호를 정자를 짓고 압구정이라 불렀으니 오늘날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자, 지금 한명회가 무슨 둥이라고요? 칠삭둥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칠삭둥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7절, 자, 찾으셨어요? 8절 찾으세요. 8절 시작. 9절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주 다소성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무슨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건 얼마나 끝발이 있는 거냐 하면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상대가 안 돼요. 황제가 로마 시민들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생각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기도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이 큰일 납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아니나 다를까 소란죄로 채찍을 맞아요. 백부장이 채찍을 때리는데 맞고 있던 바울이 이럽니다. 네가 나를 때려? 그러니까 이 새끼 뭘 믿고 까불어? 그리고 더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너 뭘 믿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백부장이 혼비백산에서 채찍을 던지고 도망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장군에게 간 거예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취조하던 죄수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버선발로 천부장이 장군이에요. 달려나와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떤 시민권을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럽니다. 장땡 죽어, 나는 38광땡이야, 이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에 등급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에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태어난 시민권자라야 대통령 출마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나중에 딴 사람은 대통령 출마 못합니다.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싹싹 빌어요. 그러니까 왜 비느냐 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죄가 정해지지 않은데 때렸다. 때리는 사람이 영창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마. 단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직접 받기를 원하노라. 로마 시민이 여수시에 살고 있어도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겠다 그러면 여기서 로마로 대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세워서 100명의 군인을 대동하고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전세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그 멜리의 섬으로 표착하고 거기서 보블리오 추장의 그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래서 배를 다시 전세내서 그 배를 타고 삼갈로 들어가 육로로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왜 우리가 로마 제국 그러느냐 하면 로마 제국의 군사학은 지금도 연구 대상입니다. 가장 강한 군대. 그 다음에 로마에 유명한 건 법이 유명합니다. 로마의 법을 지금도 연구합니다. 로마의 정치학을 지금도 연구합니다. 공화제, 의원제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로마에서 시작됐어요. 원로원이 있어서 국회 역할을 했어요.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군사학, 정치학, 법학을 전부 통달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터키 지방인데 거기가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리스가 헬라가 자랑하는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 웅변학을 말해요. 이 세 가지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원조상의 나라인 그 예루살렘에 가장 당시에 유명했던 랍빈 가말리엘 수하에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2000년 전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얼마나 유명하냐? 이퇴계, 이율곡과 같은 최고의 학자예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달하고 서양의 학문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통달한 박사 4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세커스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타여 칠삭둥이로 태어난 내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자랑에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가 태평양 가운데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이력 편주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시작.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작. 어디 죄인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얘기를 하지? 귀샤대기 맞을 일이 있나?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예수 정말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12명의 사도를 다 묶어놔도 사도 바울 하나만 못해요. 신약 27권이 있는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몇 권 썼어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5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몇 권 썼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쬐매한 거 쓴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선교사요? 최초의 서양의 복음을 전한 목사요? 교회를 처음으로 외국으로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교만 덩어리요,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던 알토란 같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진정 만나셨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겸손 모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하게 그가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학문을 뭐로 여기고 버렸노라?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방송에선 똥 그러는 게 아니야. 덩 그래야지. 독일 말로 덩이야. 그 위대한 학문을 한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이 철학자들하고 변론해서 전혀 꿀리지 않고 그들이 다 놀랐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 모든 학문이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랑을 전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견장을 전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학위 쓸데없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 하나가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목사가 박사 되면 교회가 박살난다. 목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 학위를 자랑하는 것,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나 그것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알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느냐, 하나님은 너무 무거우셔서 우리가 들어 높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언제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세월이 갈수록 익심형으로 점점 더 겸손히 깊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몸이 다 왔다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교회 문이,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 하면,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000원짜리,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예요? 모든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에요. 만유의 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전부 없는 것으로 보혈로 덮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짜리가 되느냐? 3절로 4절에 나와요. 답이. 시작. 다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3절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4절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첫 열매에 따라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로 줄줄이 따라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자, 이 동네도 따뜻한 지역이니까 무화과가 있죠? 지금부터 무화과를 자세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열려요. 계속 열려요. 그래서 첫 번째 익은 걸 따먹잖아요. 그럼 두 번째를 따먹게 익어요. 이걸 먹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줄줄이 먹는데 한 달 따먹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따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뭐를 뜻하는 거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내 나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보시고 구속해 주신 거예요. 속자가 값치룰 속자예요. 구속했다, 속량했다, 대속했다. 그 말은 속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 값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로 살길 원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길 원하시면 아멘. 시장에 가서 그럼 지금부터 콩나물 깎기 없기, 알깍쟁이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남한테 멸시를 받아도 웃을 수 있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짤이 된 삶입니다. 남을 원망하면 내가 망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짤이 된 사람들은 남을 축복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짤이 된 것을 이사야서에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겨요.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전부 불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러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것 갖고 자기 과시를 하죠. 동남아 갔다가 여기 이제 흑진주 하나 요걸 해가지고 와서 여기 박았어요. 그럼 괜히 우습지도 않는데 허허허허 그러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70 넘으면 미녀와 추녀의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70 넘으면 박사와 무식자의 경계선이 무너져요. 예, 그거는 이 세상에 잠시 살 동안 통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출입카드가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겠네. 예, 나는 비록 재물이 없어도 늘 감사하며 순례의 길을 행하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짤이됨이에요. 이 세상의 열등의식, 여러분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애만 잘 길렀잖아요. 뭐 대학을 나오면 뭐래, 인류를 다니면 뭐래, 애 하나 낳지 못해서 대가 끊어지잖아. 여러분,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우리 모두가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 자녀를 낳지 못했으면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기로 우리 마누라하고 합의를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게 스토킹해서 강제 결혼을 했는데 주말 부부를 하면서 너무 맞지 않아서 싸움이 잦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만 낳겠다. 그건 본인이 하실 일이지 뭐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허락을 했더니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외로우니까 하나만 더 낳겠다. 그래서 뭐 어르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둘을 낳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안 낳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자녀도 귀중하거든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귀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고아 50명을 키웁니다. 고아원 나온 아이들 19살부터 28, 50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아버지로 그들을 전부 스키 캠프도 보내주고 블라디보스톡도 보내주고 제주도 오래 보내달라고 그래서 또 보냅니다. 그리고 직장 알선하고 상담하고 매달 반찬 배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확 우락가이 되는 거예요. 이 아래 것들한테 우락가이 모르는 말을 해 죄송한데, 이 우락가이라는 게 안감을 확 밖으로 뒤집는 걸 우락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확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짤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봐서 아느냐면 그 입의 고백을 봐서 알 수 있어요. 10절이 고백입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이렇게, 이거 20년 전은 지었겠죠? 장로님 20년 됐어요 이거 지은 지? 뭐 며칠까지 따지지 마시고 그냥 대충 20년 됐다. 얼마나 이걸 짓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칭찬할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내가 조금 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스팀 팍 아웃이라고 그래요. 스팀 김 팍 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대답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태평양의 물 한 방울도 보탤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공로가 없어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 나와야 조금 우리가 이제 익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좀 했지. 세상에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대통령도 되고 뭐 군수도 되고 저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권력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천국의 자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내가 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면에 큰 내가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내가일까? 이제 싸늘한 바람이 부는 초겨울이 되자 기러기들이 우아한 자태를 시베리아에서 날라와가지고 내가 저수지 상공에 쫙 나타나니까 개구리가 그 자태에 반해가지고 환영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아이고 배도 고픈데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하하 웃었어요. 그때 하하라는 가수가 나왔대. 근데 난 그 가수는 노래를 뭘 불렀는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여기 미꾸라지가 많다, 여기 붕어가 많다, 여기 갈대숲이 집으로 좋다, 그래가지고 진한 우정을 쌓았는데 입춘이 되고 경칩이 되니까 이제 기러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때로 하늘을 날라요. 그래서 밤에 찾아갔어요. 예, 너를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개구리가 상사병이 걸렸어요.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 근데 반짝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그래서 기러기를 찾아와서 너 주둥이가 제법 기니까 나무 작대기를 물면 내가 손이 쬐맨하지만 나도 주둥이가 크니까 그 작대기를 물고 너와 함께 날면 되지 않겠냐? 오, 굿 아이디어다. 한번 해보자. 나무를 딱 물고 아등바등 팍 매달렸어요. 기러기가 저수지 상공을 쫙 나는데 아래에 있던 개구리들이 보니까 자기 친구가 하늘을 날거든. 그러니까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는데 하늘에 들렸어. 입이 근질거려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하는 순간 떨어져서 패대기 쳐서 개구리 눈이 튀어나오고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 여러분, 개구리니까 패대기 치고 왕눈이 되고 말지, 우리가 내가 그러는 순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충성하고도 조심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내가.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와요. 종이 수고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종은 다만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하여야 할지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한 대로 했다고 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에는 소유도 의지도 자유도 명예도 없어요.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셔.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니 우리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일상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예수님 짤이 된 뿌듯함, 감격, 감사로 인하여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 모두로 살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